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8장의 1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단 이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손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가게에도 흐르는 저주는 없다. 범죄는 핑계할 수도 없어요. 구원은 누군데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이 뭡니까? 사람은 자신의 죄악이나 편향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개개인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들은 전통적으로 조상들의 죄를 후손이 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는 속담을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오늘 히브리 민족의 그 고통의 조상의 탓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남까지 덮어씌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려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빛으로서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주님의 뜻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 더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조금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서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죽기 싫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바로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지고 모든 죄악의 길에서 떠날 때 그때 생명을 누리며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의인의 삶과 회개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죄를 범했기에 원죄를 갖게 된 것을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은 이 동산에서.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조상 탓으로 돌리며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최종 책임을 본인에게 있음을 전합니다. 내가 졌는데 왜 남한테 돌려요? 내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구원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의 변명이 보게 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의 변명. 한때 우리가 거리를 다녀보면은 어떤 사람 도를 아십니까? 별로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가. 그러다 궁금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의 결론은 늘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문제가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서 생기고 또 이를 위해서 하늘에 열리는 시간에 제사를 지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조상을 모시게 못해서 생긴 제사는요. 물론 제사는 자신들이 들어줄 테니까 제사 자신들이 내가 들어줄 테니까 돈만 내라. 돈 내라는 말이 더 붙었어요. 항상. 이러한 어리스러운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많이 미혹되어 있어요. 무당들이 나한테 돈을 바쳐라. 내가 너한테 구슬 다 해줄게. 귀신은 다 물리쳐준다. 여기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신내에서 조대선 집했죠? 500만 원 줬댔죠? 그 당시에. 경주 귀신이 물려준다고 해서 구사를 구대했대요. 500만 원 주고. 그렇습니다. 다 맞죠? 하나님 말씀이 그죠? 예, 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스러운 사람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도 많이 미울때요. 다 낚여진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자손들에게 대물림되는 생각에 물들어 있었어요. 자, 2절에 한번 봐봐요. 2절에 보니까, 오늘 에스겔 2절에 보니까, 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래. 아버지가 이가시면 이가시리지. 죄를 지으며 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이 지은 죄의 그 책임을 그 자손들에게 물으시는 불공정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다 같이 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폭담을 뛰지 못하게 되리라 하잖아요. 이렇게 거짓말 못하게 한다고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들을 아주 더 이상 못하게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치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많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걱정 없다. 그런 착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줄 모르는 아주 궤변에 불과해요. 자기의 죄를 했으면 죄값 받아야죠. 하나님 안에서 각각 영혼들은 독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각각 영혼들이 독립이 되어 있습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는 그 영혼을 죽으리라 했잖아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드는 사례는 바로 미국의 최고의 정치 가문인 케네디 아시죠? 네. 케네디가 비극이잖아요. 그 케네디 얼마나 비극이 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9남매 중 둘째였어요. 그런데 9남매 중 2명은 20대, 또 2명은 40대 여자였어요. 한 명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한 명은 치명적인 스캔들에 휘말렸던 것이에요. 자, 이 예에도 케네디 대통령의 자녀와 조카들도 여러 사고에 연루가 되었어요. 이렇게 원인이 바로 누구 때문이냐? 마피아와 결탁하고, 사탄하고 결탁했던 거죠. 마피아와 결탁하고 당시 금지된 밀주 사업 등으로 해서 불우한 금지된 밀주를 엄청나게 팔아가 아주 불안 불을 많이 이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조셉이에요. 조셉 케네디의 그 제약이 저주가 되어서 자녀에게 내렸기 때문이라고 그런 관점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죗값을 물게 하겠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죗값을 물게 하겠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5절인데요. 이를 뒷받침한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들의 죄와 허물이 그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일 뿐 죄값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시도 불렸죠. 바빌론이라고 있어요. 아세들드 바빌론, 그런 바빌론 강이었어요. 그 바빌론 강도께서 시온을 사는 자기 고향을 보면서 아주 애통하게 들었던 그 바빌론의 강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자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고 이렇게 투덜투덜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진 사람은 주지 후대에 준다는 건 없습니다. 다 오해예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악인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일이지만은 의인에게는 최고로 든든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의를 위해 박해받더라도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줄 모르는 이들은 자신의 죄를 결과를 조상의 죄 탓이라고 분명히 변명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뉴스도 많이 보세요. 많잖아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죄가 없음을 항변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낫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과연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죄가 있다면은, 조금 죄가 있다면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기본이에요. 회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맞춰서 우리가 선한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